입학 시험이 있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필기고사를 치고 면접을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시험관 교수님들이 신학 지원생들에게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순종보다 더 좋은 게 뭐냐고. 순종보다 더 좋은 게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신학 지원생 한 친구가, 한 젊은이가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잡종보다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시험을 치러 온 건지 기가 찬 거는 교수들이겠죠. 졸도를 하는. 자네가 지금 신학교 지원을 하면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었느냐고. 교회 예배는 성실하게 참석을 했느냐고. 교회를 조금만 다녔어도 순종은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알 건데 잡종보다 낫다. 우리 교회도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례 문답 시간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대뜸하는 말이 사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과입니다. 바로 사과가 아니고 복숭아입니다. 대뜸 이렇게 나왔어요. 복숭아. 그래서 전부 다 웃고 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읽으면 그만큼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되고 깨달음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일은 무엇이든지 최고가 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가만히 있네요. 예수님과 관계된 일들은 무엇이든지 빅뉴스가 돼요. 온 세계의 가장 큰 뉴스가 되는 거예요. 뉴스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크리스마스 최고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 생각해봐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신이 사람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굉장한 뉴스죠. 십자가의 사건. 빌라도가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한 것처럼 한 제수를 매단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몰트만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한 인간이 달린 게 아니라 누가 달렸다? 하나님이 달리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매달아 버렸어. 피조물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빅뉴스죠. 최고의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셔요? 부활하시잖아요. 인류 역사상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빅뉴스예요.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천군 천사 대동하고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때도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최고의 날. 죽었던 모든 자들도 다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불림을 입게 되는 그날 상상해 봐요. 엄청난 영광된 최고의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된다? 빅뉴스가 된다. 최고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하게 되면 역사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인생이 변화되었잖아요. 죽을 자가 살게 되고요. 병들었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버림받은 자들이 택함을 입는 엄청난 영광된 축복된 일들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는 인류 최대의 최고의 분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는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죄인들 가운데 계시는 왕. 죄인들 가운데 계시는 왕. 그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죄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죄인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자, 오늘 읽은 본문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읽으라 할 때는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주시면 그 속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나, 그 영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우리들에게 그 영감이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읽으라 할 때 같이 읽으시기를 바라요. 아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읽으라 하는데도 에이 내가 뭐 한글 읽는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읽으라 할 때는 그냥 순종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자, 17절 1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센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분은 곧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맞습니까? 그 밑에 가보면 조금 이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빌라도가 그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고 명패를 붙였죠. 그 명패, 죄패를 붙였어요. 그 죄패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대인의 왕.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는데 그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다. 즉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뭐 해졌습니까? 세워졌다. 됐습니까?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예요. 갈보리. 자, 그 골고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좌우편에 누구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죄인 둘을 십자가에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편에도 죄인이 십자가에 달렸고 예수님의 오른편에도 죄인이 어디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죄인들 가운데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운데 계시는 왕, 죄인들 가운데 계시는 왕,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왜 예수를 처형하는데 십자가에 매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왜 하필이면 죄인들 가운데 두었을까? 그날 사형을 당할 사람은 따로 있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맞나요? 바나바는 사면되어서 석방되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 혼자 단독으로 십자가에 처형할 수도 있었을 건데 왜 그날따라 두 죄수까지 처형을 하게 되었는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두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빌라도의 뛰어난 영특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다른 죄수들과 함께 처형함으로써 여론을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희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죽게 한 자신의 책임을 덜려고 하는 그런 영특함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릴 때에도 그가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고 어떻게 보면 갈등 속에서 어쩔 바 모르는 당혹감 속에서 하는 행동들 이해하죠? 그렇죠? 예수를 풀어놓고 싶은데 자꾸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엉뚱하게 판결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는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신하들들어 세수 때에 물을 하랍니까? 물을 떠오라 하고 거기서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에 대한 피값은 너네들이 지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마다 무죄하다. 세수 때에 손을 씻으면서까지 예수님의 피에 대한 피값을 자기는 면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를 처형하면서도 다른 죄수 둘이를 같이 처형해라. 여론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예수를 죽게 한 그 부담감, 책임감에서 자기는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대한 진리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사람도요, 예수님을 미워할 수 있고 배척할 수 있고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에게서 죄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할 수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서 할 수 없는 거, 뭐를 발견할 수 없다?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신 것이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복음서 기자들의 모습들의 복음서 기자들 생각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는 그런 술수를 영특함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처형을 했다 하더라도 복음서 기자들은 이방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입은 자들 아니에요. 이거 누구 편 하기는 좀 그런데 빌라도 편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편이에요? 복음서 기자들. 그 편이라고 해서 조금 어색합니까?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께 속한 사람들. 기사를 쓴다 그러면 누구에게 좀 유리하게 써야 돼요? 예수님에게 좀 유리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복음서 기자들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은 아니죠. 누가 감동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자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시키느냐? 두 죄수 가운데 예수가 처형을 당했다라는 이것으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다. 예수 십자가에 처형되다. 빌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다. 갈보리 산상에서, 골고다 산상,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를 처형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그걸 헤드라인을 해서 큰 글자, 제목 글자로 해가지고는 써서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어디에 있더라? 가운데 있더라. 아니 처형되는 사람이 가운데 있으면 어떻고 가에 있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좌측에 있으면 어떻고 우측에 있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니라. 그 가운데 있으니라라고 하는 이것을 왜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의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그 좌우편에 두 죄수를 같이 처형한 의도가 있었듯이 이 복음서 기자들의 의도가 뭐였냐 이거예요.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쓸데없는 것들을 나열이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질 않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두 죄수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는 여기에다 밑줄을 아예 끊어오십시오.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 가운데는 어느 가운데입니까? 두 죄수들 가운데 있더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 기록을 왜 하고 있냐 이거죠. 그 의도가 어디에 있냐 이게. 오히려 예수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 가운데서 처형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복음서 기자들의 뜻이에요.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 가운데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고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죠?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죄인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저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하고 가운데 계셔 주시고 그리고 같이 되어 주시는 그런 왕이시다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주 형편없이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같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내 아들, 그리고 저들 가운데 있어주는 내 아들, 그리고 저들과 같이 되어주는 내 아들, 그런 아들로 하나님은 세우시고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사건에 그와 함께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어디에 계시더라? 가운데 계시더라. 아멘입니까? 그 가운데 계시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로 다가와요? 행복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까? 죄인들과 같이 되어주시고 가운데 계셔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계셔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와 같이 죄인 되어주시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나는 도무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저리 꺼져. 뭐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는 비극일 거예요. 그건 불행일 거예요. 그런데 양 죄수들 가운데 예수가 계시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언제나 우리는 나 혼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죠? 오늘 이 진리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눈물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환난이나 우리의 실패 한가운데 계셔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아파해 주시고 내가 울 때 같이 울어 주시고 내가 괴로워하실 때 나보다 더 괴로워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바로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 가운데 계셔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3개 섰는데 그 십자가 가운데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가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다 같이 찾으시기를 바라요. 방송실에서 띄워주지 않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늘 이제 화면에 띄워주다가 찾아라 하니까 손이 많이 굳어졌죠, 그죠? 예. 옛날에는 자주 찾을 때는 탁 집으면 갈라디아서가 나왔는데 이놈과 아무리 넘겨도 갈라디아서가 눈에 안 띄는 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몇 페이지입니까? 305페이지? 4 또는 5페이지. 자, 찾았습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나무에서 죽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는 저주를 받은 바 되었나요? 왜 예수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게 되었나요? 왜 예수가 죄인들 가운데 계셔 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명확한 해답이 나오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13장 1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왜 예수가 죄인들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졌나요? 왜 그들 가운데 예수가 계셔야 된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예수에게서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에게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죄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죄인들 가운데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진리는 죄인들 가운데 계시는 왕. 아멘입니까? 두 번째 거부당하시는 왕이에요. 두 번째는 거부당하시는 왕. 19절에서 22절 그리고 15절 16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왕은 어떤 왕인가를 보게 돼요. 뭐 당하시는 왕이다? 거부당하시는 왕. 자, 19절을 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명패를 뭐라고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좀 길잖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어요. 20절을 봐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됐나요? 히브리 말로 로마 글자로 헬라 글자로 딱 읽었어. 그렇게 새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히브리 땅에서 사형을 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서 성과 가까워요. 성과 가까워. 영문 밖, 우리 전날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영문 밖에서 예수님은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예수가 처형을 당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로 그 처형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대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패를 어떻게 썼다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했고 로마 병정들도 로마 군사들도 읽도록 했고 헬라 그리스 사람들도 뭐 하겠다? 읽도록 히브리어로 로마 라틴 글자로 헬라어로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만방의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빌라도가 명패를 그렇게 딱 붙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미나는 거는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는 사정을 하죠.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그물급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앞에 그런 내용들 싹 빼버리고 뭐라 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이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누구는 또 당당해요. 빌라도는 당당하고 그렇게 명패 붙인 것 때문에 아주 못마땅해가고 몸을 뒤트는 사람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대제사장들의 자신들의 왕이라는 것 싫다 이거예요. 자신들의 왕 싫다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라 그랬지 우리가 왕으로 세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의 왕이라는 이런 명패 없애버리라. 그래서 자칭 왕이라고 써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렇게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치고 내가 쓸 것은 썼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도 들어있는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캐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할 일 없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정도가 아니다 말이죠. 일단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빌라도가 누구를 대해봤어요? 예수를 대해봤죠. 재판하면서 네가 네 변명을 좀 해봐라. 네 해명을 좀 해봐라.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것. 자신 신상에 대해서 말하라 할 때는 예수님은 침묵해요. 자기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는요. 예수님은 침묵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여실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로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나 이스라엘에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대개 이러죠. 의무와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려고 하고 내 개인의 신상의 어떤 유리한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입을 열잖아요. 자랑하고요. 변호하고 변명하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정반대셨어요. 자기 개인의 어떤 유리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데도 그럴 때는 항상 침묵하시고 계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영특한 빌라도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라. 우리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몇 번이고 너는 왜 내가 누군 줄 아냐?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얽어맬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내가 가진 사람이야. 왜 네 자신을 변호하라고 그래도 너는 왜 입 한마디 열지를 않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일부러라도 자기에게 막 사정해서 뇌물까지 가지고 와서 잘 봐달라고 할 건데 도무지 너는 어떻게 된 거냐.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해도 예수님은 유구무원이에요. 빌라도가 거기에서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 가지고는 막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내가 보는 예수는 죄가 없다. 내가 본 예수는 죄가 없는데 너네들은 왜 예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들도 건덕지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목소리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고함들 치는 거죠. 나중에 또 보겠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민족은 이러냐 이거야. 자기 동족 사람을 살려주라 해도 뭐 할 건데 오히려 자기 동족인 사람을 죽이라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이 빌라도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쓰게 되는가? 예수를 겪고 보니까 예수에게서요
왕적인 어떤 권위를 느꼈던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한마디도 변화하지 않고 바보처럼 서 있는 그 모습에서 오히려 어떤 권세를 빌라도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의 출신까지 딱 붙여놓은 거는 빌라도의 영특함이에요. 여기에 처형되는 이 사람은 속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대단한 왕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신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운 이 사람은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이지 나의 왕은 아니다. 즉 너네들과 상관이 있지 나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이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로마 글자로, 그리고 헬라 글자로 새겨놓은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분은 누구의 왕이다? 너네들의 왕이고 누구와는 상관이 없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빌라도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그와 같은 빌라도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빌라도 정우군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요. 죄 없는 분으로 인정하고요. 훌륭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문제는 나의 왕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과연 예수가 여러분들의 왕이셨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었죠. 어떤 다른 것이 왕이었죠. 하나님보다 더 권세 있었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이었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 내 가진 모든 것, 나의 감정, 나의 기분, 이것이 항상 우선이고 있잖아요. 나의 왕은 아닌 거예요. 좋을 때는 호산나 해요. 잘 나갈 때는 호산나 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쳐요.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에 벗어나게 될 때는 어떻게 나와요? 오늘 6절을 봐요. 6절 안 읽었죠?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뭐 하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뭐를 찾지 못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도 누구가 데리고 가서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았다. 빌라도가 꼭 변호사 같잖아요.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못 찾았다. 그런데 너네들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느냐? 그러면 너가 끌고 가서 못 박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까?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가운데 누가 들어있어요? 대제사장들과 그보다 낮은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죠. 아랫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매일 전에는 불과 5일 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호산나 외쳤던 사람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에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15절을 봐요. 15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나이다. 왕이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쓰레기입니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이 오늘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한 입술에서 썸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하죠. 어찌 한 입에서 썸물과 단물을 낼 수가 있냐? 이 불가능하다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단물도 나오고 무슨 물도 나와요? 썸물도 나오고 있어요.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 봐요. 가이사 외에는 뭐가 없다 그랬나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왕은 누구밖에 없다. 15절 거기다 밑줄을 끊어야 이 참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아니 사람이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나요? 15절 뒷부분이죠. 대답하되,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뭐가 없다. 왕이 없나이다. 아이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나옵니다. 그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자기 나라를 정복한 당사 국가입니까? 그 나라의 왕 아닙니까? 맞나요? 그런 사람은 그런 자를 자신의 유일한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진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누구를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도요. 현실적인 어떤 분화, 어떤 유리한 것, 세속적인 욕망, 그런 것을 추구한 나머지 우리에게는 돈밖에 없습니다. 근세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월급 조금 더 많이 받겠다고 신앙 양심 저버리고 예배 무시해버리고 좀 편하려고 좀 돈 많이 벌려고 신앙생활 내팽개쳐버리고 우리에게는 당신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향들이 없냐 이거예요. 없냐. 우리는 이런 안타까움에서 제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부당하시는 왕으로 만드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돼. 마지막 세 번째로 희생하시는 왕이에요. 희생하시는 왕, 희생하시는 예수. 23절 24절 23절 24절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희생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상에서 달린 예수님 아래를 내려보는 거예요. 나를 내려보니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신의 옷을 취하여서 네 깃에 나눠서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기웃지 않고 통속옷이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인데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으면 못 쓰게 되니까 누구 하나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가지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비 뽑고 앉는 거예요. 저를 봐요. 지금 이 광경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양가에 두 제수가 달려있죠. 맞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벗겨졌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이 아픔 말도 못하겠죠. 그 아래를 바라보는데 그 아래는 군인들이 하는 짓들이 뭐예요? 자기 입었던 옷을 나눠가지고 그리고 속옷은
제비 뽑고 서로 가지겠다고 제비 뽑고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면류관 쓰셔서 창에 찔리셨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군인들의 행동들 보고 예수님이 더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까,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너네들 하는 꼴이 뭐냐 이거지. 마치도 여러분 선물을 주었더니 안에 선물 내용은 갖다 버리고 포장지만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는 자식들을 보는 거래. 너네들이 내가 입었던 그 옷을 찢어가는 것이 그게 뭐냐 이거야. 그 옷을 찢어서 가질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나,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저버린 채 그 옷까지나 하나 움켜쥐려고, 천조가 하나 움켜쥐려고 너네들이 그렇게 해란하고 있냐? 오히려 이게 예수님에게 더 고통이 아니었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얘라 이놈의 자식들 훌쩍 내려와가지고는 뺨따기 하나 탁 때리고 정신 차려 임마 하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 탁 달려서, 내 생각이고 이건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와 같은 십자가의 사건이요, 오늘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벌써 시편에 다윗은 22편에서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짓 할 것이라는 것을. 거기 나와 있죠. 기록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되어져 있죠. 이미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 나왔단 말이에요? 시편 22편 18절에 나온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미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능력에 온전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한 구절도 우리는 더해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요. 그때는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가 아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현실화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를 죄인들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칭 왕으로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왕, 예수는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왕,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는 왕, 예수는 나를 사랑하시는 왕으로 늘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